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지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기운으로 기울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사 우리 건영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순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굳게 다짐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복음 들고 선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고 자고로 넘치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삶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오니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6일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를 전도하고 또 준비하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또한 베니스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것을 좀 듣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며 천군천사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번 주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및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계획안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일정대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와 물질도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일꾼이라는 뜻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강사는 젠나이트 선교회 우리 배인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름성경학교 7월 26일에 진행할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기도와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용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나누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또 권총금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며 물질과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단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창고에도 아버지 풍족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며 아버지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덕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은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고 끊임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경고히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아볼 때에 우리가 다짐받고 도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밟는 그곳에 우리가 전파하며 나아가는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내가 밟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 곳에 내가 서 있든지 그곳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그런 말에는 잘 넘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바른 말을 전하고 내가 바른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너희들이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비용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내가 사례를 너희들에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내가 다른 교회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도와줬었지 나는 너희들에게 일절 비용을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받지도 않는다.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 바른 것과 진리로 인도할 때 다른 복음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한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중매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중매자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도 가면 중매자가 있죠. 그래서 집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우리 좋은 집 있습니까? 한번 집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중매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매물이 있고 좋은 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소개한 그리스도에게 바른 것과 진리로 인도를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여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현혹될 정도로 바른 것을 보여주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가 됐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은 말해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시간에 다른 것을 뭐 하지, 또 다른 것을 뭔가를 우리가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왜 저래 어리석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된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너도 목사가 되지,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냐? 라고 어떤 분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는 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힘든 일을 그는 해서라도 자기의 비용을 보충하였고 돕는 일에 사용했었지 1절 그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해라, 용납하라 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른 것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도 너희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더라도 이해해라.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신앙을 끊임없이 그는 추진하며 나갔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정결한 처녀, 결국 이 정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정결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중매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중매하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엇을? 복음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너희들에게 내가 중매하는 것은,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결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중매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창세기에 있는 뱀의 그 관계로 인해서 비유를 들어요, 사도 바울.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워한대요. 또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대요. 진실함과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미혹이 당할까봐 부패할까봐 난 두렵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미혹한다는 것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결코라는 것은 결단코라는 거예요. 결단코.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결단코 너 죽지 않아. 뱀이 미혹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깨므로 완전히 속은 거죠. 이 미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미혹이라는 것은 완전히 속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을 창세기에 있는 뱀이 하와를 완전히 속인 것을 왜 예를 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깨고 그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뭐예요? 자칭 자신이 예수다라는 그런 이단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은 것은 뭐예요?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귀신의 영.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을 때에 너희가 잘 어떻게 용납하였구나, 잘 받아들였구나, 잘 받아들였구나, 완전히 속아 있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할례자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내게 역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중미하기 위해서 바른 것과 진리로 인도할 때에 다른 복음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했지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언론에도 나오지만은 무슨 통일교고 신천지고 다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짓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다 속여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 그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참된 복음으로 바른 길을 걷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교회며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중미해서 내가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왜 성령을 안 받아들이고 왜 다른 것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나한테 따분한 소리인 것 같고 나한테 지적하는 소리 같고 나한테 뭔가 당신이 뭔데 가르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진리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도 나중에 드러나요. 진리와 거짓은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도 통화했지만 부모님하고 통화했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니도 내 나이 돼서 한번 살아봐.
대부분 어른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 나이대 살아봐. 젊을 땐 몰라요. 젊을 땐 모르고 막 그냥 내가 내 주장하고 내 계획한 대로 막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 끝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처럼 지금 내가 말하고 편지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진리가 드러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그 사실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넘어가서 있지만 그건 잠깐 뿐이다. 결국 마지막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폐를 끼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바울처럼 복음 전함에 막히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아무 요구하지 않았어요. 값없이라는 것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귀한 복음, 하나님의 천국 비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비싼 복음을 값없이 그는 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족함이. 왜? 오늘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 하고 막 거짓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그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그는 고백했듯이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부족했다는 것은 말 주변이 없이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그가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막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막 거시장식으로 막 하는 것은 난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사도 바울은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 밑에 그가 엘리트로 그가 했기 때문에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난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지식. 구원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을. 결국은 그런 것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는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낮춰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냐라고 말해요. 죄를 지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사례비나 아무런 물질적인 것을 지원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로 생계비를 그는 스스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많은 다른 교회들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냐 라고 말해요. 아니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시초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 결국 물질을 받은 이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그는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였어요. 그는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였어요. 누구를 높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고 사도 바울은 낮아져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비용이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예요.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그 물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온 형제들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 그 마게도냐에 있는 새 교회, 그 교회에서 결국 부족한 것을 보충한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는 막히지 않고 아무런 것들도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며 나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가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주의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이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폐를 끼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막힘없이 주의 복음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흘러 막힘없이 끊임없이 거침없이 주의 복음이 뻗어져 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항상 여러모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 모든 것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영광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됩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목적인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돼. 저는 항상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지만 앞에 문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아직까지도 잊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어떤 비용이 들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며, 그러한 삶을 너희들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본질을 통하여서 사탄의 일꾼들과 구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 11절과 15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을 내가 심었는데, 우리가 나무도 심으면 공을 들이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제가 아는 분이 막 밭을 가꾸는데 막 맨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신경을 많이. 우리가 이러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을 때에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이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아셔요. 제가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도 그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죄했어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속일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정직하게 목회하니까 큰 부흥도 경험했었죠.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고 사람에게 막 겉으로 막 드러내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울처럼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 아시고 있다. 하나님 아신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뭐예요? 절대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례비 안 받는다. 물질 후원 안 받는다. 내가 장막 일을 해서라도, 내가 힘든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내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부업은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가. 근데 바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 사탄의 일꾼들과 난 구별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거짓 사도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않고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거짓 사도들을 말해요. 이 첫 번째로 그걸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로 거짓 사도요. 두 번째는 속이는 일꾼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결국 1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그 행위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결국 복음의 본질에 그는 나는 사탄의 그들과 구별되어서 나는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다. 복음의 본질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희생보다는 보수를 탐하는 자들과 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행위를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그거 한 대로 그 행위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는 끊임없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 사탄에 속한 자들, 사탄의 일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말로 그들은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 뭐예요? 복음 전파는 그러한 삶을, 어떠한 거짓도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거짓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